요즘 시대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또 저를 이렇게 안에 들여봐도 멀리 보질 않아도 어떠한 시대인가? 분노의 시대입니다. 화가 많은 시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섬기고 말씀 연구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것이 화고 분노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되짚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무슨 사건들인가요?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참지 못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분노하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국밥집에 갔는데 이 순대 이 국밥집에 담배꽁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보상해나라고 이렇게 진상을 부린 거죠. 나중에 CCTV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 건너편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이 순대가 딱 굴러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으면서 그 남자가 피고 있던 담배를 같이 이 순대에 붙어가지고 국밥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CCTV를 보면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는 결국 이 손님은 아무런 보상이나 사과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뉴스가 잠깐 보도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에 쉽게 젖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 존경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은 전쟁에 임하거나 모든 것에 임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의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확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다윗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비치게 되고 그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 모습 안에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향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이렇게 단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 단어에 나도 좀 속해 있다라고 싶으면 가슴에 얹고 아비가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노는 학술 용어로는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등등 여러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노는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의 부당함,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부적은 반응의 형태로 격분 또는 울분이란 독특한 감정을 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적인 그 분노의 뜻은 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냐면 코가 빨개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찼을 때 씩씩거리면서 화가 치밀어서 코가 빨개지는 현상을 히브리어적 표현에서는 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분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읽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불합리한 상황,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상황,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걸 감가상각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 불합리한 감정들, 이것이 저희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에게도 어찌 보면 이러한 울분이 일어나는 계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는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했어요.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왕조 시대를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하나님이 세울 왕조, 다윗 왕조에 대한 그의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의지하고 또 힘들 때마다 라마에 거하는 곳에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의견을 듣던 어찌 보면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또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제 하나님 다윗의 왕조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의 중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확연하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올 것인데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비가일의 남편인 누구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결국엔 후반절에 보면 병들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죽음이지만 많은 사람이 애곡하고 슬퍼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편에선 참 잘 죽었네.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는 정말 같이 슬퍼하며 애곡하며 저분이 좀 더 오래 믿음 생활하고 또 오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안타까워하며 애곡하고 슬퍼하는 그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침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먼저 설명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이런 사람 요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은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또 그의 생업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또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물에 대한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의 상황, 그의 가지고 있는 부의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면 이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인 것이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수할 때나 이럴 때도 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죠.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불황자나 먹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해서 불러서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접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관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치를 벌리는 그런 축제의 날이죠.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3절에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그래서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발의 아버지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나발이라 짓고 야 이 멍청아 바보야 이렇게 불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나발의 이름은 후대에 지어진 별명과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유했지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거나 이렇게 좀 선대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완악하고 고집이 센 그로 인해서 생겨진 별명과 같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야
어찌 보면 반대의 길에 서 있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총명하고 현명한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이 다시금 변화받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3절에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이 양들을 지켜주고 어찌 보면 자치 경비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의 역할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지켜주고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경비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그 소문을 전혀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신이 보낸 어린 소년들 10명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먹을 것을 구하게 되죠. 이 나발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합니다. 5절에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그만큼 유명해, 그 지역에서 유명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그는 문안을 하고 아주 정중하게 나발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그 식량과 물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니 10명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시면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 샬롬으로 문안하고 인사를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라고 다윗을 통해서 어린 소년들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9절에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그대로 전하는데 10절에 보시면 나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것이 나발의 대답이었고 이 대답을 그대로 다윗에게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12절에 돌아서 자기의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분노의 조절 장애, 분노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불합리한 어떤 처지나 그런 혜택이나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닥쳐오는 것이 뭐라고요?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샬롬으로 무난하고 평안을 요구했지만 나발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모멸과 그의 존재에 대한 무의미, 무가치한 그것을 다윗을 논하는 그의 나발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곁을 떠나는 이런 종들도 많은데 난 다윗도 누군지 모르겠고 이새의 아들도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한 모멸과 수치를 느끼는 그러한 대답을 전하게 듣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멸 곁에 있게 하니라.
24장과 25장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3천 명이나 끌고 데려왔던 사울에 대하여는 정말 그 옷자락 뱀도 마음에 찔려서 슬퍼하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대답을 듣고는 그 사람들에게 400명 가량에게 칼을 차라라고 해요. 그 칼은 뭘 의미합니까? 살인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찌 그에게 그 마음에 찔림과 같은 작은 그 칼자국의 배임조차도 마음에 찔림이 있던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저놈을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은혜롭게 모든 것을 생활하고 하나님 이름을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혜택과 자리에 서서 나의 인격을 모독을 받고 내 위치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칼을 차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큰 죄인데 우리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미워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내가 좀 불합리하고 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린 늘 분노하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르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늘날 시대가 뭡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코멘트를 해주세요? 어떤 조언을 합니까? 늘 예수님과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성전의 재물을 물건을 화폐로 교환하고 이러한 행위를 보셨을 때 의로운 분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공의로서 그런 분을 내셨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모독하고 침을 뱉는 자들에게도 그저 측은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그는 뭐라고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함구하셨고 참으셨고 배려하셨고 인내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 하고 또 그에 맺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여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작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코멘트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그 이름을 흐려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뭔가 자랑스러워하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양교회로 이곳까지 인도하심은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아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인가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윗은 이 나발을, 나를 모욕하는 이 나발을, 하나님, 제가 칼을 차고 가서 진멸하고 죽여야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살인하도록 칼을 차게 명령한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차면, 화에 미치면, 코가 빨개지도록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다윗조차에게도 이러한 분노가 앞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의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그가 행한 행동이 모욕이라는 것을 제3자가 볼 때도 명확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섬기겠던 나발의 이 종들도 그가 나발이 행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달려가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15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담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나발이라는 당신의 남편 주인은 그를 모욕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즉 이제 17절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나발에게 가서 말하는 것보다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는 이 종들의 모습, 어찌 보면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봐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비가일에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칼을 차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 아비가일이 행했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용모와 마찬가지로 참 아름답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참 부부관계가 참 좋으면 좋겠는데 부부관계도 참 어찌 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곡식들과 고기들을 준비해 가지고 먼저 사원들을 먼저 보내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니 너희들은 먼저 빨리 가서 다윗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사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말하는데요. 오늘 내 주는 내 주여 이것이 44절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면 참 어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문장의 형태로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주여 이 말씀이 31번이나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어찌 보면 다윗의 왕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게 세워져야 될 왕조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400명의 칼을 차고 내려가서 이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가려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다음에 세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울 다윗의 이 이름이 어찌 보면 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져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의 피로 덮여 있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다윗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잔이이다. 여종은 내 주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저도 어찌 보면 부부관계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아내가 더 현명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편인데 참 현명한 아내나 현명한 좋은 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어느 큰 부의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혜롭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복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네. 참 복덩이 같은 사람이 제 옆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복덩이 같은 그런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지금까지 아무도 나에게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내 옆에서 나를 똑바로 얘기해주고 객관적으로 관찰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또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뜻에 맡기지 말고 나의 말을 이제 좀 들어보십시오. 25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비가일이지만 참 영성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남편 옆에 이렇게 현명한 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고 살필 수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분노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여인의 음성을 통해서 되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의 일생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여호와의 든든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칼에 쥐어진 손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오늘 생명싸개와 물매가 나오는데 생명싸개는 양들의 수를 세는 돌을 담는 싸개예요. 그래서 이 양들의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그 돌의 수에 쌓여져 있는 싸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개에 쌓여 있는 양은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이죠. 지킴을 받는 것이에요. 반대로 물매는 뭐예요? 던져지는 것이에요. 공격하는 것이고 전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생명을 지켜지고 보존하게 되는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쟁하는 그의 백성들. 그러나 이 합당하지 않은 싸움과 전쟁, 이 피로 얼룩진다면 이것은 당신의 이름에 큰 우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내 주께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어찌 어리석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뒤에 이를 다윗의 왕조를 바라보면서 그의 울분과 분노를 잠재우는 주여 내 주여 라고 하는 당신의 여종으로 정말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죄를 돌리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점차 희미해졌던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와 영성이 회복되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분노에 가득 차고 살에 가득 차 있던 그의 손에 칼자루가 던져지고 이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분노와 거짓된 욕심과 나의 모든 의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울분 속과 분노 속에서 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러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성도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오늘 다윗은 이 아비가일 한 여인을 통해서 살이에 처했던 그 피로 범벅되는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여인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 아비가일 같은 어찌 보면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내 주여 내 주여 외치는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을 돋구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좀 더 온화해지세요. 화를 좀 참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옆에서 그 감정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같이 막 손뼉 치면서 맞아 그 사람 맞아 이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의 화가 정당한 것처럼 막 이렇게 북돋아주지 마시고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걸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 분노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으로 무너뜨렸던 다윗의 그 마음이 다시 평안, 샬롬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발의 마지막은 병이 들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아내로 삼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그 앞날을 살펴보고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한 여인을 준비하였고 그 한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리고 후대에 또 다윗의 왕조에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작은 자 하나지만 그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